신명기 5장 말씀입니다. 16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신명기 5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 밭이나 그 남종이나 그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십계명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십계명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십계명 시작하는 앞에 신명기 5장 2절 3절을 기억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강해하기 전에 호렙산에서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과 언약을 맺은, 언약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체결된 공식적이고 법적인 관계를 설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말로 사랑해, 내가 너희 하나님 할게, 너희 내 백성해,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언약식을 통해서 그때 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뿌렸죠.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양방간에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생명을 내놓고 언약식을 거두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번제단 주위에 피 절반을 쏟았고, 사람들 편에서는 양푼에 담은 소의 피를 사람들에게 뿌렸어요. 만약에 이 언약을 깨뜨리면 언약을 지키지 않는, 깨뜨리는 쪽에서 생명을 바치기로 맹세하면서 언약적 저주를 약속하면서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죠. 오다 가다 만나면서 사랑을 나누고 쿨하게 헤어지면 헤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법적이고 공식적인 관계, 생명을 걸고 서로를 사랑하기로 맹세하는 그런 관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언약의 피인 것이죠. 우리 사람들이 언약을 깨뜨리기 때문에 이제 언약적 저주로 생명을 바쳐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서 우리의 죄값을 치름으로써 언약이 회복되거든요. 그런 언약. 그런데 모세는 3절에서 조상들과만 하나님이 맺으신 것이 아니다. 언약은 그 시대 출애굽 1세대들과만 하나님께서 맺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이라는 것을 3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도 세우신 거라고. 40년 광야 생활 끝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래서 모압 세켐 언약이라고 해서 시내산 언약을 40년 후 광야 생활 끝나면서 갱신하고 있어요. 신명기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에서 언약을 하면 좋았겠지만 모세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었거든요. 모압에서 죽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언약의 내용적인 측면은 신명기를 통해서 모압 땅에서 갱신하고, 그 다음에 예식적인 측면, 언약식에 대한 측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정복 전쟁 후에 세겜에서, 그래서 모압 세켐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들과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 언약 갱신입니다. 그 언약법의 일환으로 십계명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거죠. 내 백성답게 살아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십계명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지? 라고 할 때 십계명,
가장 기본이 되고 핵심이 되는 법입니다. 지난주까지 4계명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 보겠습니다. 5계명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10계명이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님 사랑이 1계명에서 4계명이라면 이제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인간들 사이,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이제 이웃 사랑으로 넘어가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신앙적인 삶이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부모 공경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나머지 단추들이 바르게 끼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면서 가르칠 때니까요. 부모가 하나님 역할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그럼 그 태어난 아이에게 누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양육하고 돌보겠어요? 부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경건한 부모를 만난 것은 아이들에게 큰 축복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누리면서 아이들이 자라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해야 될 부모가 악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지 못하면 그 아이는 굉장히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어린 아이는 아직 지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부모의 그 영향에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없고 그것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좋은 것도 흡수하지만 악한 것도 아이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직 어리니까. 그런데 부모가 하나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계명이 5계명 같아요. 자녀들이 공경할 수 있는 그 가정에서 영적으로 좋은 관계 바르게 세워지면 그 다음 다른 계명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수월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5계명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냥 다른 계명들은 2단어씩으로 돼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런 식으로 원문에도 보면 2단어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5계명은 좀 길게 강조되어 있죠. 단순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이게 붙어 있어요 앞에. 그러니까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5계명이 돼야 나머지 계명들이 지켜지니까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희생하고 세상에서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람 소중히 여기면서 살겠냐고요. 자기 부모도 소중히 여기면서 살 줄 모르는데. 근데 요즘 보면 참 어떻게 부모에게 저렇게 할까 이해되지 않는 자녀들도 참 많아요. 물론 부모들도 어떻게 부모가 자식에게 저럴까 싶은 그런 이해되지 않는 부모들도 많이 있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억할 것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5계명을 강조하셨다. 하나님은 특별히 5계명에 대해서 다른 계명보다 더 강하게, 더 중요하게 말씀하셨다. 그것이 2가지인데요. 다른 계명보다 앞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이 있고, 하나 더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런 하나님의 복이 덧붙여져 있어요.
다른 계명에는 이런 말씀이 없잖아요.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런 내용이 없는데 5계명에만 이게 붙어 있어요. 부모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 어찌 보면 율법은 흰 머리 노인들 앞에서 일어서며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법이에요. 노인들을, 내 부모뿐 아니라 앞선 세대를 공경하고, 그냥 버스나 지하철에 앉아 있다가도 흰 머리 노인들이 오면 일어서라, 공손한 몸가짐으로 존중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특별히 5계명은 모든 노인도 아니고 너희 부모잖아요. 너 낳아서 길러주신 너네 부모. 어찌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이방인들도 해요. 하나님 섬기지 않는 우상 섬기는 사람들도 한단 말이에요. 자기 부모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 계명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약속해 놓으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꼭 지켜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이게 카바드라는 말은 무겁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찮은 존재로 여기지 말란 뜻이에요.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라는 말은 존중하라는 거예요. 아, 그건 구시대예요. 아, 꼰대짓 좀 그만하세요. 아, 듣기 싫어요.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하찮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요즘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발언하는 게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부담되기는 하지만, 그냥 오해하지 않고 들으신다면, 최근에 한 정당의 대표가 노인들의 지하철 무료 승차권을 바꿔야 된다, 적자가 너무나 심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씀하셨어요. 지하철을 타지 못하는 시골의 노인들에게는 또 불공평한 제도이기도 하고, 나름대로의 논리나 그런 것들은 가지고 있겠지만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려워요. 그것이 노인들을 공경하는 것인가? 그 말하는 태도나 말하는 방식과 논리가 정말 앞선 세대와 부모 세대들을 존중하라는, 공경하라는 것에 합당한가? 왜냐하면 그 세대에는 500원, 1000원만 내라고 해도 아까워서 못 나와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지하철을 무료로 해주시기 때문에 집 밖으로 나와서 햇볕도 쏘이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게 정신 건강과 노년의 삶의 질을 얼마나 높여줘요.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져요. 제가 곧 지하철 탈 나이가 아직 한참 남았어요. 저 개인적인 문제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고 윗세대들 흰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들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법에, 이게 경제적인 다른 데서 국가 예산 좀 아끼고, 아니면 국가 예산 모자라면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 세대에게 이런 좋은 정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세금 조금씩 더 내자고, 기꺼이 낼 것 같아요. 세금 낼 때 그런 돈은 아깝지 않아요. 밖으로 돌아다니셔야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친구도 만나고 지방에도 다니고 서울에도 다니고, 오히려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하철 접근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이 있다면 버스비를 제공해 준다든지, 여러분 집 안에만 계시지 말고 나오세요, 돌아다니세요, 국가에서 부족하지만 교통비라도 지원해 드릴 테니까 노인들에게는. 우리나라 겁나 가난했는데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 놓은 게 다 앞선 세대지, 우리 젊은 세대 한 거 없잖아요. 세대 간의 갈등을 일으키면서, 자칫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니셨겠지만 국민을 화합하게 하고 통합하게 하고 하나 되게 만들어야지, 자꾸 갈라치게 하고 찢어놓고 나 억울하니까 여자들도 군대 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해요?
좀 더 희생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좀 더 희생할 테니까 우리 같이 한 나라로 똘똘 뭉쳐서 이 어려움을 위기를 극복하자. 노인들 그렇지 않아도 많이 소외당하는데 나이 들면 아프고 가난해지고 서러워지는데 젊은 사람들에게 일자리 내줘야 되기 때문에 아직 한참 일할 60대에도 그냥 퇴직하고 나오는 거 다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노년의 삶에 그렇게 야박하게 해야 될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까? 앞선 세대들은 젊은이들에게 부담이 되니까 그냥 집안에만 있으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예요. 이건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네가 효도하면 너 장수할 거야 이런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개인의 문제일 뿐 아니라 공동체의 국가적인 운명이 달린 문제예요. 이걸 반대로 바꿔보세요. 자기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도 공경할 줄 모르는 애들은 나라 망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생명이 길지 못한다. 이건 뭐예요? 죽는다. 나라 망한다. 다른 나라로 쫓겨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자기 부모는 공경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보고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여기신 거예요. 저 사람 일찍 죽는 거 보니까 효도 안 했구만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문자적으로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 거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을 누리며 살겠죠. 하지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리라. 생명이 길리라. 나라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마지못해 죽지 못해서 오래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복을 누려가면서 생명이 길리라잖아요. 그러니까 5계명을 매우 강조해놨어요. 예전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세대가 근데 마지막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부모 공경은 우리 세대가 마지막일 것 같아요. 우리 자식들 세대가 우리 사회 문화 풍토적으로 우리 부모 세대를 공경하는가? 우리 때만 해도 집집마다 애들을 많이 낳고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강조했던 사회적 풍조가 있었는데 지금은 부모보다는 애들 중심으로 떠받들면서 아이도 하나 둘씩밖에 낳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자칫 부모 공경이 소홀하게 여겨지면서 아이들에게 너무 부모가 희생하고 사랑을 쏟아붓다 보니 마땅히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하고 공경해야 되는 그런 마음들을 소홀히 여기면서 가르쳐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염려는 돼요. 교회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 아이들이 누리면서 살지 않겠어요? 이 5계명을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반복하고 인용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간상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두 단어로 헬라어로는 번역했어요. 가바드라는 부모 공경하라라는 히브리 말을 순종하라 이 말은 아래서 듣는다예요. 여러분 많이 아셨겠지만 어디 아래서 듣는다. 이걸 순종이라고 번역했어요. 부모님 위에 올라서지 말고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부모님 아래서 공손하게 들어라. 이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비슷하죠? 카바드 무겁게 여겨라. 부모님을 가볍게 하찮게 우습게 여기지 말고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귀담아 듣고 겸손하고 공손하게 들어라.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원래는 값이에요. 값. 무언가를 값을 주고 사거나 팔거나 할 때 그 값, 가치죠. 부모님을 값있게 여겨라. 언어적인 뜻은 그래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쓸모없이 여기지 마라. 짐처럼 여기지 말라. 부담으로 여기지 마라. 노년에 나는 돈도 벌지 못하고 나는 해줄 거라는 건 기도밖에 없는데 뭐가 그렇게 내가 가치 있어요? 아이들에게 짐만 되지? 아니요. 가치 있게 여기라. 왜냐하면 그 기도로 자녀들은 먹고 살거든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하고 여호수아의 군대는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 말씀,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을 항상 기억하세요. 영적인 문제와 세상의 물질적인 것은 서로 연동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기려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거 누가 해요? 모세와 아론과 훌 앞선 세대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려면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문제를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을 승리하려면 반드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젊은이들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새벽기도 하는 거 보세요. 대부분 어른들, 노인들이 나와요. 젊은이들은 더 할 일이 많고 피곤하고 하니까. 물론 젊은이들도 나와서 꼭 새벽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몸부림치지만 우리 앞선 세대들이 더 기도에 힘쓰면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도고기도 때문에, 중보적인 기도 때문에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하듯, 이게 공경이라고 번역한 가치, 값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값있게 여겨라. 가치 있게 여겨라. 근데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라는 표현은 생략했어요. 그죠? 네,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놨어요. 제가 4절까지 넣은 것은 1, 2, 3절을 우리 아이들이 하도록 하려면 4절에 아비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게 필요해서예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거잖아요. 그럼 우리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나에게 효도할 수 있도록, 공경할 수 있도록 내가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의 역할, 기도 열심히 감당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봐야죠.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우리 며느리가, 우리 사위가,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왜 하나님 말씀대로 공경하지 않아? 어리석은 것들, 그러니까 복을 누리지 못하지, 이렇게 정죄하지 말고 부모인 내가 먼저 우리 아이들이 나를 공경할 수 있도록 기도 열심히 하고 아이들 사랑해주고, 예전에 잘못했던 것들 있으면 아이들의 마음에 용서를 구하고, 아이들 마음에 혹시라도 상처가 있고 아픔들이 있다면 아빠를 용서해 달라고, 엄마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은요, 피는 물보다 진해가지고요, 제가 청년부 사역 오래 해보니까 그냥 그 말 한마디에 애들은 다 녹아버려요. 상처받았던 마음들이. 누구보다도 부모를 공경하고 싶고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은 게 우리 아이들일 거잖아요. 5계명 이렇습니다. 6계명 보겠습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원래 뜻은 죽음이 없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어 가지고 인간이 죽게 되었어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인류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어리석은 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냥 긴 삶이 아니라 복을 누리면서 길게 사는 거. 근데 살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생명을 거두실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간이 하나님을 자처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끊는 거, 죄죠. 살인하지 마라. 그런데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서 예수님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화를 내는 자들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해서 라카라고 욕하는, 라카라는 말은 바보, 멍청이 그런 뜻이에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 모래라고 그래요. 다 욕이에요. 바보, 멍청이라고. 저는 바보, 미련한 멍청이, 이 정도는 우리나라 욕 중에서 되게 그냥 가벼운 욕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욕이 엄청 발달해 있어요. 일본은 욕이 거의 없대요. 부러워요, 그건. 일본어에는 욕이 그냥 제일 심한 욕이 바보 정도래요. 그래서 그런지 라카, 모래 욕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음의 동기도 이렇게 금지시켰죠. 분노가 쌓이고 미움이 쌓이고 증오가 쌓이면 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살인의 동기예요. 증오심과 분노가 켜켜이 쌓이다 보면 죽이고 싶어요. 그 사람 못 죽이면 나를 죽여서 나를 죽이거나, 상대방을 죽이면 살인이고 자신을 죽이면 자살이 돼요. 그래서 주님은 그 마음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용서로 바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리고 분노하고 욕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살인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하나님의 쓰임새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거잖아요. 물론 이 살인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국가기관의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거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전쟁에 살인을 하게 되는 것들은 포함되지 않아요. 단어가 달라요. 사용된 단어가.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근거로 해서 군대에 가기는 하지만 집총 거부예요. 여호와의 증인들 특히 그런데요. 군대에 가기까지는 해요. 입소는 하는데 총 들어에서부터 불순종해서 감옥에 가요. 요즘 이제 대체 복무를 해서 빨간 줄을 올리지 않도록 하는 나라들이 많고, 대만이나 여러 나라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또 우리나라도 그런 대체 복무에 대한 앞길이 구말리 같은 젊은이들의 길을 더 힘든 군복무를 시키되 집총 거부하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아니면 자기의 어떤 삶의 가치 때문에 평화주의자들. 근데 그들이 물론 성경 해석을 잘못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가치관은 존중하자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긴 기간의 군 복무 기간, 더 힘든 일을 맡기되 감옥에 보내가지고 빨간 줄을 지우지는 말자, 이런 논의들은 우리가 해봄직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어떤 국가기관으로서의 법 집행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죽여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다음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 이 간음은 특별히
배우자가 있는 약혼도 결혼과 동일하게 여겨져서 사용되는 언어들을 보면 그렇게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자들에게 간음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보시면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니 간음하였다. 훨씬 더 강조해 놓았죠. 살인이 단순히 죽였냐 안 죽였냐 보다 죽이고 싶은 마음, 막 증오심을 켜커이 쌓여서 저놈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하는 그 마음도 죄다, 살인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간음도 단순히 성적인 행위가 육체적으로 있었냐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마음으로도 여자를 보면서 또 이제 다른 남편이나 남자들을 보는 것도 동일하겠죠. 음욕을 품고 성적인 그러한 욕구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 이미 마음으로 간음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시대의 문화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관대해서 위험하다고 봅니다. 남녀 관계는 항상 좀 조심해야 돼요. 아무 문제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죄를 짓게 돼요. 둘 사이에 아무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둘 다 그냥 이성적인 호감이 없었거든요. 그냥 친한 직장 동료고 대화가 잘 통하는 그러한 친구이고 그랬을 뿐이기 때문에 더 마음 놓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렇게 죄를 짓기도 하고 관계를 깨뜨리고 가정이 파괴되고 이런 상황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성 간에는 거리를 두고 마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의 사람이나 물건이나 지금 이제 지적 재산권이나 이런 것들을 훔쳐서는 안 된다. 남이 수고해서 노력한 것들을 훔쳐서 내 것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점점 보이스피싱이 교활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중에 경찰이 있고 담당이 보이스피싱 그 부분에 용산경찰서에서 복무하는 집사님이 있는데 그렇게 광고하고 그렇게 조심하라고 하는데 아직도 그렇게 많냐고. 목사님 점점 늘어요. 그리고 점점 더 교활해져요. 이 사기꾼들의 수법들이. 젊은 사람들은 이제 그래도 덜한데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속아가지고 막 많은 돈을 잃고 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당해가지고 너무나 절망하면서 어르신들, 노인들이 이게 다 도둑질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28절을 보시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도둑질하지 마라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게 정답이에요. 도둑질 안 하도록 손발을 꽁꽁 묶어놓고 있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손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둑질하지 않는 것의 비법입니다. 9계명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이거는 특별히 법정에서 위증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거짓말로 위증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내가 직접 보고 듣지 않았는데도 보았다고 말하거나 이런 식으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라. 더 지나쳐서 말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악으로부터 난 것이다. 옳은 것은 옳다고 대답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대답해라. 그래야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죠. 내 편이라고 해서 나 친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옳은 것도 아니라고 하고 아닌 것도 옳다고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신뢰받을 수 있도록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라. 마지막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비교해 보면 특별히 아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그리고 아내뿐 아니라 집이나 밭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마라. 이것은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바울이 만약에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안 했다면 나는 탐심이라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던 계명이에요. 왜냐하면 탐심은 마음의 생각이잖아요.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도둑질이나 강도짓이나 이게 아니잖아요. 저거 가지고 싶은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나라도 이거 탐심을 가졌다고 해서 경찰이 잡아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바울도 율법이 십계명에서 탐내지 말라, 탐심이 죄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죄라는 것인 줄 몰랐을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저는 이 십계명과 모든 613가지 율법의 정신이 이 마지막 10번째 같아요. 탐심. 율법의 정신이 뭔가? 탐내지 마라. 탐내지 말라는 건 뭐예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라는 거잖아요. 5계명 부모 공경하라는 건 뭐예요? 부모의 권리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타인의 생명의 권리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성적인 권리는 배우자에게, 내 몸이니까 내가 권리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아내에게 내 몸에 권리가 있어요. 내 남편에게 내 몸에 성적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간음한다는 것은 그 권리를 착취하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라. 특별히 10번째 계명에서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건 뭐예요? 그 남편의 권리를 존중하고 남의 아내, 남의 남편을 욕심부리지 마라. 도둑질은 타인의 물질적 권리를 존중하라. 위증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도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데 그 사람을 죽이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위증하고 그럴 리가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때 부모는 더 주고 싶지 뺏고 싶고 권리를 착취하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 그래서 너희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7 족속들을 본받지 마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따라하지 마라.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내 말대로 내 백성답게 살아라. 모든 이스라엘 주변의 신들은 부부예요. 신이 부부이다 보니까 그들이 원하는 거, 현대인들이 제일 원하는 거 돈 아니에요? 부자 되는 거? 고대인들이 제일 원하는 거 풍요예요. 풍요와 다산. 새끼 많이 낳고 짐승들 가축들이 또 농사지면 풍년 들어서 부자 되는 거. 애 많이 낳고 이러려면 신들의 부부금술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신전에 가서 난잡한 부끄러운 성적인 행위를 막 윤관들이 이루어져 아주 성적인 타락이 말도 못해요.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 대부분 그랬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모세가 신명기에서 설명하면서 남의 부인을 탐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엄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면 사형이에요. 남녀가 다 사형. 엄한 이러한 법이 어려서부터 가르쳐지려면 부모의 영적 권위가 존중받아야 되고, 그래서 부모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때리는 자식은 사형이에요. 모세율법에 의하면 부모를 저주하거나 부모를 때리거나 그 자식들은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고 또
왜냐하면 주변 나라들이 너무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 교육이 어려서부터 지켜지지 않으면 이스라엘도 그렇게 주변 가나안 사람들처럼 악하게 살다가 나라가 망할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서부터,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제발 십계명 좀 열심히 가르치라고. 우리 딴 거 안 가르쳐도 된다고. 예수님 믿도록 복음 제대로 전하고 그 다음은 십계명 열심히 가르치면 된다고. 아주 어려서부터 애들 뼛속 깊이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남의 것 탐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고 성실히 노력해서 실력 길러서 얻는 것을 가르치자고.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